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 과정이 잘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인간의 수치스러운 모습, 무엇보다 인간의 원수인 사탄의 간교, 교묘한 계략, 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형편없는 존재인지, 죄인이 왜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결코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창세기 3장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 창세기 3장을 이해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난 인간들의 이해, 인간들이 자기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인간들의 자기 이해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제일 잘못된 것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한 거, 그게 인간이 역사 속에서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인간을 깨우치고 사람답게 살 방법을 가르치면 얼마든지 이 세상을 유토피아,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계몽주의자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름이 계몽입니다. 깨우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육하면 얼마든지 낙원을 만들 수 있다, 계몽시키자는 거죠. 그 계몽시키는 방법이 뭐냐? 교육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육을 시키면 누구든지 다 낙원 속의 한 구성원으로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경제적인 균등, 고른 부의 분배,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낙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죠. 이 공산주의 이론은 인간이 대단하다,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기독교와는 맞지 않는, 맞을래야 맞을 수가 없는 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허구죠. 그 논리가 출발부터 잘못된 거죠. 계몽주의는 인간을 배우게 하면 얼마든지 낙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산주의자들은 경제적인 평등을 이루게 하면 인간이 살 수 있는 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이 이론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고 시작한 이론이기 때문에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역사 속에서 이게 다 실패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 주변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 거듭나고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쿨존에서는 30km 이하로 다녀야 됩니다. 위반하면 벌금이 얼마입니다. 벌점이 얼마입니다. 크게 강화해서 법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스쿨존에서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그 어린 생명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법이 아무리 강화되고 벌점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똑같은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죠.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한 이런 이론들은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낙원은커녕 지옥처럼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여실히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창세기 3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사악하고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사탄이 하와를 꾀이는 말을 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은 사탄이 인간에게 최초로 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말처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사탄은 우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를 올무에 걸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두셨다고 얘기하는 혹자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피조물이야, 너희는 창조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이야, 그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시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 제한을 두신 이유가 내가 피조물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라고 하는 뜻으로 그 제한을 두신 거예요. 또 제한을 두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종 앞에서 너희들이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책임 있는 존재가 되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는 제한을 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를 올무에 가두려고 묶어매려고 이런 얼토당토하는 피상적인 얘기들만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에요. 네가 피조물이다, 너는 제한이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존재다, 이 우주 만물을 잘 다스려야 되는 책임이 있는 존재다, 이걸 우리에게 인식시키고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 보십시오. 그런 걸 다 뒤로 물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바꾸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이 아니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바꾸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 사탄의 거짓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폭군인 것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한을 두시고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는 나쁜 하나님인 것처럼 사탄은 거짓말을 했고 인간은 거기에 속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3절의 말씀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 바꾸어서 거짓말하는 사탄에게 응대한 말입니다. 그 응대의 말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분명히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먹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먹지 말라에다가 말씀을 더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말을 넣었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자가 더한 말이죠. 사람이 말을 더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의 말을 더합니다. 인간의 심리가 그래요. 그 나무가 무엇인데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하와는 속으로 은근히 불만이었는데, 사탄이 그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는 말에 아니다, 수정을 해야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수정해야 되는데, 그 수정은 하지 않고 자기도 옳다구나, 잘됐다 동조하면서 거기에 말을 더하는 거죠. 자기 속내에 있는 불만까지 쏟아낸 거죠. 제한을 통해서 책임을 강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이 폭군이고 우리의 자유를 앗아가는 분으로 생각하면서 하와도 자기 불만을 거기에 더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하와가 말을 바꾼 게 한 번이 아닙니다. 또 바꿉니다. 2장 17절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꼭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꼭 죽는다는 이 말이 뭐냐면, 날이 바뀌기 전에, 그걸 먹는 날에는 이 날이 바뀌기 전에 너 꼭 죽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반드시 죽고, 그리고 그 안에 하루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내일 죽고 내일 모레 죽는 게 아닙니다. 오늘 먹었으면 오늘 날이 바뀌기 전에 죽어요.
이게 원어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3장 3절을 말씀해 보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말을 바꾼 거죠.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날이 바뀌기 전에 꼭 죽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먹고 난 뒤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을 여자가 한 거죠.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벌써 그 마음에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싶은 마음이 결정된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혹시 그 죄의 결과로 책망을 받을 때 내 마음속에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도록.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죄를 지을 때에도 합리화하면서 또 자기가 피해 나갈 여지를 늘 마련해 두는데, 지금 여지를 마련해 두는 거죠. 죽지 않을 수도 있어. 꼭 나쁘게 되는 것만은 아니야. 이 죄를 저지른다고 최악의 경우를 맞닥뜨리는 건 아니야. 이런 여지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남겨두는 심리들이 있거든요. 이게 하와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더해지고 말씀이 빠지고 다른 말로 바꾸는 것에서부터 타락이, 부패가 시작됐습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인간의 부패와 타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면서 자기 입맛에 맞게 변개시키면서 빼면서 더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의 시작이에요. 잠언 30장 6절 말씀 볼까요?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할 자가 될까 두렵다.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하와는 최초로 말씀을 어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바꾸는 일들이 부패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자기 뜻에 맞게 합리적으로 자기 기분 좋게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 속에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분명히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바로 부패요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후에 하와가 또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하와는 그 열매를 먹고 난 뒤에 그 열매를 먹는 동조자까지 구해서 자기처럼 그것을 먹게 했습니다. 그 동조자가 누구냐? 남편 아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와가 남편에게 왜 이 먹을 것을 주었을까?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맛있는 것을 저 혼자 먹으면 목에 걸려요. 집에 있는 누가 생각나요. 아, 이거 나 혼자만 이거 맛있는 거 먹으면 꼭 먹이고 싶다. 뭐 먹인다라는 말이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꼭 사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옛날에 제가 청주에서 목회할 때 어떤 권사님이 남편이 군수셨는데 돌아가신 그 남편을 추억하면서 항상 이 부교육자들에게 뭘 사주시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제 남편 누가 살아계셨을 때는 항상 군수니까 음식 접대를 잘 받는데 먹고 난 뒤에는 꼭 집에 와서 그 다음날 자기를 데리고 그곳에 가서 그 음식을 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부부가 서로 맛있는 걸 먹으면 그 맛있는 걸 혼자 먹게 되면 꼭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러신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근데 하와가 지금 자기가 이걸 먹고 난 뒤에 남편 생각이 나서 이 남편에게 이것도 먹여봐야지. 얼마나 맛있는데, 이걸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지는데, 그래서 먹였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와는 지금 자기가 죄를 지었거든요. 자기와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지지하고 응원하고 동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와는 아담에게 가서 먹으라고 권한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범죄자들은
자기 혼자 짓는 것보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 동조하며 지지하며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안심을 하고 자기가 지은 죄가 합리적이고 마땅하고 이건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합리화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언제나 호시탐탐 자기 죄와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을, 동조자를 찾고 그 사람과 함께 지지를 받고 싶어 합니다. 지금 하와는 그 지지자를 얻기 위해서 남편 아담에게 먹으라고 권한 거고 먹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우리 인간에게는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게 만들어졌나요? 인간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질 때 죽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라고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히브리 말로 루아흐입니다. 이 흐 발음이 우리는 없는 발음인데 루아흐, 생기입니다. 이건 영원한 숨이에요. 생기예요. 이건 죽지 않는 숨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죽게 돼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죽게 돼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살게 돼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죽게 돼 있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이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될 존재가 된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래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사탄은 왜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타락하는 일을 자꾸 사주하고 저지르고 있을까? 사탄이 하는 일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탄과 마귀가 하는 일은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 자신을 자꾸 믿도록 하는 일을 사탄이 합니다. 야, 네가 얼마나 대단한데 왜 네가 하나님을 의지해? 네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기를 믿도록 만드는 일이 우선순위에 있는데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도 믿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 우리가 얼마나 허약한지 왜 모릅니까? 나를 믿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마저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의지하는데 이 사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숨겼다고 사탄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네가 선악을 알게 되고 눈이 밝아질 것을 알고 계시면서 그걸 못하게 만드셨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사탄은 완전히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그 말이 틀렸다고, 내 말이 맞다고 우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도록 이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짓을 하는 거죠. 1절에서 사탄은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나님 말씀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거짓말로 해서 의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도록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에 의심이 들고 믿지 못하게 되면 그 마음은 이미 병든 거예요. 의심이라고 하는 병처럼 큰 병이 없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어요.
못 믿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샤워하러 간 사이에 남편 핸드폰을 막 열어가지고 들여다보고 아내 통장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지고 아내 통장에 내 생활비를 어떻게 쓰는지 들여다보고. 뭘 의심해요? 맡겼으면 그걸로 끝이지. 그렇게 의심하면서 사니까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왜 의심하세요? 뭐 때문에 의심하세요? 그것처럼 나쁜 게 없어요. 아내가 나를 의심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남편이 나를 의심하게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정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 하나 둘 정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만정. 떨어지는 거예요. 편집성 성격장애라는 병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의심을 품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걸 편집성 성격장애라고 불러요. 나하고 같지 않은 사람이 하는 짓은 무조건 악의적으로 해석해요. 나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의심해요. 무조건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걸려 있는 병이에요. 아주 심각하게 이 병에 걸려 있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짓은 다 악의적으로 해석해요. 다 악의적으로. 확증 편향의 사람들이 이렇게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다른 편의 사람들을 가장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공격하고 만들어내고 정치인들까지 거기에 덩달아 춤추고, 이 세상이 병들었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너무나 큰 병에 들어있는데, 이게 뭐냐? 사탄이 심어놓은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한 뉴스만 만들어내고 그 소식만 전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크게 부풀려서 얘기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말도 안 하고, 그것을 가지고 히히덕거리고 자신들이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우쭐대고 남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공격하고 분노하고, 이 사탄이 심어놓은 거예요. 이런 것에 지금 한국 사회가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한 후에 힘들고 어려울 때 사탄이 와서 한 짓을 보세요. 그들이 이용하는 통로는 오직 한 가지 통로입니다. 그게 뭐냐? 육의 감각이라고 하는 통로를 이용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배고픔이라고 하는 허기짐이라고 하는 이 육의 감각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죠. 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내 이름, 인간이 가장 남기고 싶어하는 자기 존재, 명성, 지위,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육의 감각을 자극하는 시험을 예수님에게도 한 겁니다. 이런 시험이 예수님에게도 찾아갔는데 우리한테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계속해서 사탄은 인간을 타락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따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육의 감각이라고 하는 통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계속 무너뜨리게 하려고 다가오는 게 사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인간이 그 꼬임에 넘어가서 타락했어요. 그 타락한 결과가 뭡니까? 7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진 다음에 자기가 벗은 줄을 알았다. 타락한 이후에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뭡니까? 이건 뭐예요? 자기 수치가 보였다는 거예요. 수치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게 되고 가리게 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도덕적인 이런 수치는 여러분들 없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수치는 없느냐라고 했을 때, 이 영적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내가 영적인 가장을 한 것은 없는가?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말씀 많이 하는 척, 이런 경건한 모습을 위장으로 꾸미는 이 영적인 수치를 가리기 위한 행동들은 없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영적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각종 규례를 만들고 의식을 만들고 사랑이 많은 척하는 이 영적인 위장, 이런 것은 없는가?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스스로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입고 계시는 영적 수치를 가리기 위한 나무 잎은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셔야만 가려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영적인 수치를 내 스스로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사랑이 많은 척, 척척척 하는 거죠. 여러분이 만든 나무 잎으로는 우리의 수치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셔야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가죽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수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가려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도망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숨게 만듭니다. 아무리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어도 가려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죽옷을 입어야 된다고 가르치신 거예요. 요즘에는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이 다양하다 그래요. 그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이제 조금 이따 끝난다고 전화하세요. 네.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독서 치료, 놀이 치료, 뭐 이런 치료들이 다 있대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의상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의상 치료. 사람이 이 옷을 입는 것은 나를 위해서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또 추울 때는 그렇게 보호하고, 더울 때는 우리 몸을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도 있지만, 이 옷을 입을 때는 사실 남에게 보여주는, 남을 위한 배려도 있거든요. 그 모임에 갈 때는 그 모임을 내가 존중하고 그 모임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그 모임이 주는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 드레스 코드에 맞게 옷을 입고 가야 그 모임의 규약이나 그 모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내가 동조합니다, 내가 거기에 따르겠습니다라는 뜻으로 그 드레스 코드를 요구하면 그 드레스 코드에 맞게 옷을 입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옷을 입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옷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걸 여실히 우리가 봤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선생님들하고 받았어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점잖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들이 예비군복만 입으면 이상해져요. 예비군복만 입고 이제 트럭을 타고 이렇게 이동하면 그 점잖은 선생님들이 할머니가 지나가도 이럽니다. 그런 분들이 아닌데. 그 의상치료라는 게 뭐냐면, 아주 개구진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산만하고 이 아이가 도무지 집중을 못하고 안 건드리는 게 없다면,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면 아주 좋은 신사복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구장의 행동이 조신해지고 성격도 온순해진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옷에 맞추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의상 치료를 하신 거예요.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무화과나무로 잎으로 만든 그 니네들이 만든 옷으로는 죄책과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셔야만 돼. 죄는 하나님이 가려주셔야 되고, 죄는 하나님이 버려주셔야만 된다. 하나님이 입혀주셔야만 죄책이 사라지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신 거죠. 일종의 의상치료를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책과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지으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 수치를 깨닫고 난 뒤에는 숨으려고 했고 가리려고 했는데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을 덮고 있는 죄의 모습이고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죽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가죽옷을 입을 때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가죽옷을 입고 오신 분 참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에 맞게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한 목요일쯤 이번 주일 드레스 코드는 가죽옷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날려드렸어야 되는데 날려드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털이 달렸건 털이 안 달렸건 가죽옷을 입으신 분 참 잘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가죽이 어디서 납니까? 짐승을 죽이지 않으면 가죽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 죄와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죄도 없는 무고한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얻으셨고 그 가죽을 가지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게 뭘 예표하는 겁니까? 바로 신약시대 갈보리산에서 아무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책과 수치가 가려지는 것을 이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죠. 무고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릴 수 없는 죄책과 수치가 가려지고 우리가 가죽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프리카를 여행하려면 꼭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옐로우 피버라고 하는 황열 예방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건 한 번 맞으면 평생 안 맞아도 되는 건데 아무 데서나 놔주지 않습니다. 그걸 맞으면 노란색 이렇게 스티커를 주는데 그걸 늘 이 여권 사이에 가지고 다녀서 보여야 돼요. 아프리카는 들어갈 때 그게 없으면 이 비자를 찍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황열, 옐로우 피버라고 하는 이 병이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을 1년에 수만 명씩 죽게 했거든요. 근데 1927년에 아바시라고 하는 서부 아프리카의 한 토인이 자기 몸을 황열병 균을 나한테 넣어달라고 그렇게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이 친구가 황열병 균을 자기가 받음으로 자기 피를 백신으로 제공한 거예요. 이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황열병이 사라지게 됐고 황열병으로부터 노임받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그 균을 자청해서 맞지 않으면 백신을 만들 수가 없는데 이 친구가 자청해서 나간 거예요. 이런 희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듯이 우리 주님이 무고하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죄와 수치로부터 해방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죽옷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고한 짐승이 죽어야 돼 가죽이 생기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무고한 짐승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어린 양 예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일을 더 좋아합니다. 그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만족해하는 거 그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게 되면 은혜 받았다고 말씀들 하시죠. 코끝이 찡하고 이 허리가 찡 울리고 감동이 오고 눈물이 쏟아지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자기 만족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만족을 얻었다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내 마음에 흡족하고 만족한 것은 은혜가 아니라 자기 만족입니다. 정말 성도는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도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이런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찔림을 받아도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흐르고 감동이 흘러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은혜를 받고 생각지도 않았던 기쁨이 생길 때에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가죽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가죽옷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의의 옷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사랑을 보여주는 장이고요, 그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죽옷을 입은 분들이고 또 가죽옷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에 서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 자리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부디 그 가죽옷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가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